어른 여름 성경학교 구약 5번째 시간입니다. 7문장으로 읽는 구약 5번째 주제는 예언서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 망가졌고 하나님은 그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더 굳건히 세우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다윗과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흔히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면 그 말 표현 때문에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 예측하는 사람,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자 또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령 또는 대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예언자의 일은 자기 세대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깨닫게 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그들에게 미래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경고로 그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든지 또는 격려를 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의 현재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또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예언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를 바꾸기 위한 의도이지 먼 곳을 내다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했을까요? 때로는 설득했습니다. 예언자들은 믿고 따르기 위해서 설득하였고 그리고 때로는 충격적인 말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다 모두 멸망의 길을 떠나도록 그런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또는 시의 형태로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듣는 후크송처럼 잘 기억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이 반복되고 대조되는 등으로 시의 언어로 굉장히 강력한 파괴력, 감동, 울림, 충격 이런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성실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모습을 굉장히 생생한 언어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왔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런 이스라엘의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하는 것과 다르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너무나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 심각성을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또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가 커다란 옹기를 성 밖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산산이 부서뜨리는 겁니다. 얼마나 그 장면이 충격적이겠습니까? 또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걸고 예루살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난입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신들에게 그 멍에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느부갓네살을 일으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또 포로 생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가 예루살렘에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예언자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자들은 분열 왕국 시대 때 거의 활동을 했는데 주전 9세기의 예언자들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표적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적이 되는 사람들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이 아니라 홀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 사역을 하였습니다. 주전 8세기에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을 하였고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비교적 번영과 안정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부패하였고 고통받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한 때였습니다. 이때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학대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며 재산이 많고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역전시켰습니다. 부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예배는 거칠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전했습니다. 호세아는 아모스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하는데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사랑을 그런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매춘을 하는 고멜을 다시 사오게 하고 그리고 다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용서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사야는 국제적인 압력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아하스는 거부하였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심판의 예고와 회복의 예고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예고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하였는데 공의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고 탐욕으로 착취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7세기에 활동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주전 7세기는 국제 정세의 과도기였습니다. 힘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옛 체제가 허물어지고 이집트와 바벨론의 경쟁 구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종교, 사회,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전했습니다.
그는 제사장 집안 사람으로서 이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를 굉장히 미워하게 됩니다. 23년 동안의 설교가 담긴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리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는 위협을 당했고 매질을 당했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오래 활동하면서 예루살렘의 포위와 멸망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동시대 선지자가 하박국과 스바냐입니다. 그럼 이런 예언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솔로몬 시대부터 포로 시대에 이르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러셨듯이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의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인 정치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출애굽 때 바로를 꺾음으로 정의를 실현하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의 삶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여러 사람을 아우르는 정치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국제 조약과 시장 경제, 그리고 군사 전략부터 지방 법원의 소송 절차까지, 그리고 국가 정치부터 농작물을 수확하여서 그것을 사고 파는 것까지,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토지가 없고 집이 없는 사람들, 이주민과 난민들에게까지 아주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그 책임자들을 추궁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예언서는 정치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의한 사람이 있다면, 신자가 불의한 길을 가고 있다면 이 예언서를 읽을 때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윤리적인 변화가 없는 종교는 껍데기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들의 희생제사를 역겨워하고 실증을 내신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의와 공의, 신실과 사랑 이런 것들이 배제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통치자로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긍휼과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언약 관계는 상호적으로 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언약에 따른 상벌, 즉 복과 경고가 있음을, 복과 저주가 있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하게 합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헌신을 상기시킵니다. 신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협과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지키라고 합니다. 절망의 길이 아닌 소망의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듣고 있습니까? 예언자의 메시지는 막연한 내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힘써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품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실현하면서 살아가는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려고 애를 쓰는지 상기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